안녕하세요. 11월 8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한 구체적인 지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지침들이 디모데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오늘날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5그룹의 구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는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그리고 과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 그룹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 그리고 필요한 규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이는 장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남성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꾸짖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강한 질책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연로한 성도들에게 그런 식의 엄한 책망을 피하고 온화하게 다가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런 의미는 연로한 성도들에게 공경의 태도로 다가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모세율법에서도 나타나는 가치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여 연로한 이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남성 성도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대하고 젊은 여성 성도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깨끗함이란 절대적 순결을 의미합니다. 디모데가 젊은 여성 성도들과의 관계를 순수하고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고 말한 의도는 교회를 한 가족처럼 섬기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은 누구에게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로 언제나 곁에 두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고 다스릴 때 이러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무리와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리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깁니다. 각자의 인생은 서로 다르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모두는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가족이기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위로하고 힘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교회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충만할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6절까지 과부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교회 내에서 과부를 대하는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였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과부, 고아, 나그네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언제나 힘없는 자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배려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회는 오늘날처럼 복지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교회는 소외되고 힘없는 과부들에게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과부가 자동으로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진정한 필요가 있고 세상에 의지할 가족이나 후원자가 전혀 없는 과부들만 교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교회의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원은 정말로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하며 참 과부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분합니다. 5절에 따르면 참 과부는 외로운 자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6절에 나오는 과부는 향락을 좋아하며 탐욕과 사치, 쾌락에 빠져있는 이들로 바울은 이들을 살았으나 죽은 자로 표현합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런 과부들을 사도 바울은 참된 신앙적인 삶의 의미를 다하지 않았기에 이들을 경계했던 것이지요. 또한 바울은 과부의 자녀 의무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4절에서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돌보는 효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가르치면서 교회 부담이 덜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 16절에서 바울은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도와주어 교회가 짐을 지지 않게 하라고 말하며 가정과 가족들이 먼저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강조합니다. 바울은 과부 명부에 올릴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되어야 하며 한 남편의 아내였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행실이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여러 선한 일을 꾸준히 행해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부들만 과부의 명부에 오를 수 있고 교회의 구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은 다소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부의 명부에 오를 수 있는 자격에 충족하는 과부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기준을 제시한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비방하지 않도록 또 구제 형평성을 유지하여 교회의 분열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구제 문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제의 불공정한 분배로 인해 불만과 원망이 가득해지자 교회 지도자들은 7집사를 세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구제 문제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할 위험이 있었기에 바울은 구제 대상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도록 한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분열하고 신뢰를 잃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질서와 규율이 점차 약해지고 그로 인해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 말씀 위에 바르게 서지 못할 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는 이러한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조명하고 비판하며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는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 세운 과부에 대한 규율은 당시 상황에 국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날에도 말씀을 바탕으로 한 여러 규율과 질서가 교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규율과 질서가 지켜질 때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외부로부터 흠이 없는 정결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본받아서 공동체가 경건함과 신실함 위에 굳건히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 하나의 가족이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가 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내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또 경건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를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고 또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세운 이 교회 안에서 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찾고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과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힘차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